오늘은 역대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65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55페이지 역대하 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통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열왕기하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한 또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묘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게서 왕이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그가 창대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같은 경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이 보디발의 가정에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매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정성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천 제물의 희생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항상 메마르지 않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점점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교회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예배를 수축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귀와 영광과 원수 갚기와 이런 일반적인 것을 원할 줄 아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그의 삶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매일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